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치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뒤쫓는 바로의 병거 또 애굽의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흥겹게 노래하며 또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9절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마치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걷게 하셨고 또 애굽과 또 바로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바다에 들어갔음을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제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이렇게 소고를 들고 또 춤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고라는 것은 오늘날 이 탬버린과 유사한 타악기인데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 작은 북과 같아서 주변에 이렇게 방울들을 하나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면은 이 소고를 흔들면 흥겹고 리듬감이 있고 또 경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돌아올 때 보통 이 소고를 들고 이렇게 또 춤을 추고 노래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암이 기쁨에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그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아간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최초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마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보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먼저 이 지형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토양이 다 석회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해로부터 지하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데 이 석회석을 통과하면서 이 석회질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혼탁하고 또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막의 웅덩이 또 오아시스는 흐르지 않고 이렇게 고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강렬한 태양 아래에 이 물이 증발해 가는데 점점 이 염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고농축으로 계속해서 과도하게 염분이 녹아 들어가니 쓰다 못해 이거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된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주변의 식물의 뿌리나 또 낙엽들이 썩어 들어가면서 쓴맛과 독성이 이제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기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병든 물이었고 썩은 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소고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춤추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3일 만에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통상 물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간, 한계가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과 기적도 잠시 생존의 위기 앞에서 3일 만에 이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제 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하라 하냐, 이 원망이 원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필이면 이곳 마라로 인도하신 걸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실수라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이 필히 여러분들을 고난 학교로 입학시키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히 그 다음은 바로 광야 학교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펼쳐지고 있고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곳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과 마라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사육사가 이 사자 새끼를 잘 돌봤죠. 때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건강을 검진해주고 또 먹을 것을 갖다주고 또 모든 것을 환경 컨디션을 다 최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이 사자에게 줄 수 있는 먹이를 가져와서 양질의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자가 어른 사자가 된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 초원으로 이 사자를 다시 풀어주게 되었는데 그만 이 사자가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사자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사육사가 보호하고 또 애완동물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고난 학교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그 이유, 그것을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훈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 학교, 이 마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죠. 25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쓴물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이 기도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고난을 처음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먹먹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체념과 원망과 불평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그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33장은 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사실 이 상황은 기도할 때가 아니죠. 상황적으로는 내 육신이 그 왕궁 경비대 깊숙한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고, 지금 국가적 이 민족적 위기가 바로 풍전등화와 같아서 곧 멸망할 위기 앞에 놓여져 있고, 모든 것의 상황은 극심한 절망이요 어둠이고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성도님을 바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만은 정확하게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 이 광야와 고난의 한복판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 연단을 승리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 나뭇가지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물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나무를 해석하기를 이것이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했죠. 이 나무가 마치 우리와 죄와 저주로 얼룩진 그 저주의 쓴물을 해독하는 바로 십자가,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무가 무엇이냐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그 의미, 깊은 영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해석이 되든 해석이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라 돌멩이를 넣으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팡이 끝을 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26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 마라의 쓴물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더 체험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에 정비례하여서 우리는 그만큼의 더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선용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또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또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과 환난들이 경험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주권자, 우리의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인격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광야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모든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순종함으로 인생의 광야 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조병래 선교사님과 이기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뒷면을 참고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